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가지고 제자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도 올리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도. 그래서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과인데요. 오늘은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제자가 소유해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야 네가 소유하고 누려야 될 확신이 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 강단 메시지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일심, 전심, 지속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꼭 붙잡은 얘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일심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은더라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전 일심이라는 건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번에 강단 메시지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처럼 오직 기도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이거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리고 내가 각처에서 가르친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 일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심하고 오직 성령에 지속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짐이 없죠. 강단 메시지를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꼭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저한테 미안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일날은 정말 최우선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내가 성령님도 받겠다. 그게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 때가 되니까 교회 간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일심 전심 지속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리고 내 각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이언교회가 재창조죠. 이번 주 원단 메시지가 재창조잖아요. 계속 저 자신을 재창조하고 우리 성도들 전부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될 것 같지만 된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하이언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를 정해서 헌신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 그래야지만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불신앙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불신앙 체질은요, 정말 일심전심 지속 안 하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인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 창세기 3장의 쓴뿌리는 일심전심 지속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구원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고린도전서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불신앙에 빠져서 떠난 자들을 육신을 사탄한테 내줬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은 예수의 그 날에 구원받지만 그 육신은 사탄한테 내줬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불신앙의 체질은 이 강단 메시지 일심전심 지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변화라는 것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변하잖아요. 새싹에서 자라서 커서 열매를 맡고 잎이 떨어지고 또 열매를 거두잖아요. 이 불신앙의 세력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일심전심 지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언교회 여러분들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1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명의식.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소명의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랬습니다. 명령을 따라. 바울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천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제 목사인 저에게 주신 천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이 천명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천명 무패. 이 천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천명 필승. 그리고 이 천명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천명 완성.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따라 천명 무패, 천명 필승, 천명 완성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 그를 둘러치고 있더라. 여러분들을요 하늘에서부터 부르셔갖고 여러분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친히 예수님의 부르심이 각자에게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을 인도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 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자입니다. 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오해.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아나니아 아니야. 저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저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의 각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아니야, 최 목사의 저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들 각자의 뭔가 쓰려고, 사용하시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그릇 가게, 컵 가게 많은 컵이 있겠어요. 그러나 네 컵은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있니? 예? 이 컵이 여기에 딱 서서 여기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 컵이 뭐 많은 컵이 있겠지만 이 컵이 여기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물을 제공하는 컵이 딱 된 겁니다. 이게 어찌 이 하이원교회 담임 목사의 물을 대접하는 미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까? 어쨌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각자 바울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다른 제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친히 목격했잖아요.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나를 부르셨고 나를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바울은 누가 말해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따라 그랬어요. 명령을 따라.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거는 1장 15절 16절에 바울은 더 깊은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택정을 받았다. 택정. 여기에 대한 확신이, 소명이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신학교 들어갈 때 면접을 봅니다. 너는 죽으나 사나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이냐? 예 라고 대답을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니까 다 내려놓고 먹고 사는 문제로 뛰어들어가는. 천명 상실한 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언약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분명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중요해요. 소유권. 의인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러니까 나는 사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소유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지난 주일날 한 거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일꾼 했어요. 그리스도 일꾼. 그리스도 일꾼 히페레타스 그래갖고 노예라 했지. 로마 함대 가장 밑바닥 노를 졌던 그 노예를 히페레타스 일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친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일꾼. 그거예요. 이게 뭐 사도가 됐든 일꾼 노예가 됐든 사신이 되었든 바울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이다.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는요 1000명이 있어요. 부족한 저지만 저에겐 1000명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주님이 부르신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있어요. 이걸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림이 없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의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전도자의 삶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의식,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까짓거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보시고 이거 바라봐요. 바울은 이거 바라봤어요. 바울을 대적한 자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존경하고 따르고 많이 좀 했어요. 물론 바울도 그랬지만 바울은요, 오히려 대적한 자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네가 사도냐?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고, 또 헬라인들이 너의 그 전하는 복음을 어리석은 거라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 소명의식,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게 흔들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제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제자. 이 제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랬습니다. 디모데,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내 아들. 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를 들 때는 매를 들고, 맞을 땐 맞아야 되고, 울 땐 울어야 되고, 붙을 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아비와 아들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은 제가 있을 때 그 목사님 야단치죠. 막 부목사들 막 야단치죠. 그러면 그게 유익이라. 그게 혼나고 매 맞는 게 유익이라. 굉장히 유익되고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아프죠. 야단 맞고 윗분한테 야단 맞고 실수하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그럴 때가 많았었어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뭐 사표도 쓰고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끝까지 그것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단치고 혼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유익이라. 그러니까는 디모데가요, 바울과 함께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도 끝까지 바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 디모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에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의 행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반드시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숨겨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을 보는 순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된 제자구나. 그리고 디모데를 부르는데 디모데가 바로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큰 환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바닷가에서 디모데를 배에 태워서 빨리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빨리 내 제자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나 있는 곳으로 보내라. 그 성경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도 거기 있더라 그랬거든요. 핍박의 현장에 아직도 있더라. 바울이 자기를 형제들이 구해서 배로 튀어서 환난을
필라델피아에 보내려고 할 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빨리 거기에 있는 남은 자 디모데를 빨리 나 있는 곳으로 찾아서 보내라. 함께 고난받은 제자. 함께 고난받은 제자. 함께.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요, 죽어야 됩니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함께, 내가 최 목사와 함께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척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최덕근 목사님과 함께 내가 생명 걸고 함께 고난당하겠다. 함께 가겠다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8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에 드디어 고린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 했어요?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하니 큰 힘이, 그들이 내려오매 큰 힘이 된 제자, 큰 힘이 된 제자였어요. 큰 힘이 되었어. 바울이 거기서 내려와서 자기 스승 바울을 만나려고 내려가서 만남에 큰 힘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중요한 메시지. 여기는 뭐냐? 에베소죠. 에베소 지역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자기를 돕는 제자 디모데, 자기를 돕는 제자 디모데, 자기를 돕는 제자 디모데. 그 어린 젊은 디모데가 그 바울이 함께 할 때마다 같이 도와주고 힘썼던 돕는 제자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는 시각이 달랐죠. 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 5절의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말씀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이아드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그랬죠? 디모데와 함께하는 뭐예요? 끝까지 동행하는 제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끝까지 동행했던 제자. 동행한 제자. 끝까지 동행한 제자.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에 대한 확신을 심고 이 말씀을 따라가세요. 이 말씀을 따라가세요. 이 말씀을 따라가세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이 말씀, 디모데가 무슨 왜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 디모데가 바울의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예? 바울이요, 뭐예요? 명령을 따라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이원교회 국제 농인 제자 훈련 센터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국제 농인 제자 훈련 센터. 앞으로 다민족 선교 센터, 다니엘 서밋 스쿨,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지고 기도로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힘을 애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여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농인 선교국에 중요한 사명자들하고 미팅이 있어요, 내일. 그래서 국제 농인 제자 훈련 센터를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다 모이게 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그 농인 제자를 훈련시키는 센터가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확 기도로 일심전심으로 확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1000명이라는 게 있어요. 1000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 서밋 스쿨이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어떤 실험을 하고 있냐면은 얘네들 말씀 읽게 하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게 하고, 한자를 배우게 하고, 책을 읽혀서 얘네들 서밋에 세우는 걸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실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거를요 놓쳐버리고, 어른들이 이걸 놓쳐버리고 힘껏 도우지 않으면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옮겨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하이연계와 저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원네스에서 가지 않으면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때 나오는 것이 전도자 24시입니다. 이게 딱이면 이때 나오는 것이 전도자 24시다. 전도자 24시.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께로부터. 전도자 바울은요, 이 주께로부터 이걸 잡은 거예요. 주께로부터 24시 힘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주께로부터 오는 힘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오면 내가 24시 주께로부터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께로부터 오는 긍휼이 있을지어다.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 은혜는 받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거예요. 주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럼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여.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누리는 거죠. 24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로부터 내게 온 은혜요, 긍휼이고 평강이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었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 긍휼, 평강이 우리에게 24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삼오늘이죠. 삼오늘. 그게 바로 24시, 25시 영원이고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의 24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언교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참 연약하죠. 긍휼하심, 주님이 주시는 평강 뭐예요? 완전한 보호하심. 이런 세 가지 은혜가 전도자에게 24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이 다 있다, 제자. 그리고 주님은 24시 나를 돕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가 소유해야 될 확신, 이 세 가지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전도자의 편지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편지. 이것은 전도자의 편지입니다. 전도자의 편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편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 편지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되냐면은 메시지예요. 주님의 메시지,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최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라는 것은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걸 잡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두 번째는요, 이 편지는요, 큰 확신을 줍니다.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힘들고 어려운 젊은 디모데, 에베소에 지금 파송한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큰 확신을 주셨어요.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요, 이 전도자의 편지는 큰 의로가 돼서, 큰 의로가 되고 그에게 새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에게 큰 확신을 주며 그에게 큰 의료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수예배 이제 녹화를 해서 우리 전도 제자들한테 줘야겠구나. 뭐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큰 확신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의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이연교회에 세워주신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큰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분명히 붙잡게 도와주시며 제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며
전도자의 24시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